마라나타. 네, 벌써 2021년도 7월 너무 반 이제 지나갔어요. 다시 이제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주어지는 날들이지만 그냥 영원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그 날도 끝이 있는 거고, 어느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날이 특별한 삶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특별한 삶이라는 게 슬플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다는 거 너무 중요해. 정말 기회의 시간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시간이에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시간이고, 하늘나라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날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나온 이유도, 이 땅을 주신 이유도,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건강도 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육신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그죠? 뭐 직장을 다니면 상사가, 그죠? 말해요. 뭔가를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 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필요 없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왕이 정말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죽음이지. 그건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하물며 왕 중에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절대자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정말 이런 하나님 능력,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야.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지어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모든 세상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고백한 얘기잖아요. 전도서 마지막에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죠? 말은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렇게 주님은 살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모시기가 있어. 뭐예요 이게? 사단이야.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주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사단하고 너무 가까워. 모든 기질, 뭐 원하는 거,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사단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뽑아서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연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듭나게 정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너무 무단히 애를 쓰시는 거야. 얼마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정말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예배한 그 영광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주님께만 감사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날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주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삶의 모든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줄거리 말씀 보면은, 자, 이제 뭐라 그랬어요? 3장 첫째 그 1절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추천서가 무슨, 그러니까 천거서, 내가 자천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나를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해야 되겠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이걸 천거서, 내가 이 추천서를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너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건 하나의 종이로 쓴 것이다. 너희는 이미 마음에 우리 할례는 육신 이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너의 마음에 너와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고, 너희는 그걸 인정해서 배웠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고,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너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냐? 내가 이걸 다시 너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또 뭔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뭔가 내 신앙이 정말 뭔가 깨달아지고 또 삶의 어떤 그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 사도 바울을 하는 얘기는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삶 속에서 약속을 했다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한다고 했다가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 내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말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앞으로 뒤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가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너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돌비에 쓴 게 아니라 신비에 써진 거다. 그러니까 돌에다 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천거서 추천서도 종이다 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에다 썼다. 내가 마음에 쓴 것을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인본주의 설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설교. 성령님 인도하는 역사하는 설교를 해야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듣는 거지. 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무식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식을 주님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지식이 먼저 밑으로 반석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니죠. 주님이 위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종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쓴 것처럼 이제는 돌에다 쓴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새겨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마음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자체도 마음에서 나와야 듣는 사람도 마음으로 들어. 그런데 이 성령님 역사하심 없이 지식으로만 얘기해서 지식으로 전달되면 여러분 또한 생각으로 지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이만큼 커지는데 심령은 그냥 작아지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에 숫자가 많고 밑에 숫자가 적은 거를 가분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움직일 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은 그런 거예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썼다. 자, 돌비와 신비 차이 얘기해 줄까? 이러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건 돌에다 쓴 거고 이건 마음에다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건 율법이고 이건 성령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얘기죠. 얘는 모세가 했다면 이쪽은 구약은 모세가 했다면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 희생의 제물로 따지면 여기는 하나의 짐승의 피고 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야. 이 비교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뿐만이에요. 여기는 죽이는 거고 여기는 살리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율법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고 죄를 더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죄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는 이건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에 쓴 증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의문의 증서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고 이거는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본래 선한 것이로되 본래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에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제 이로 갔다가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이 다 죄인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율법만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셨어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에 잡아서 그걸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잘 지냈더라면 율법은 못 지켰더라도 제사를 잘 지냈더라면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 없다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성전을 좀 닫아라. 오직하면 성전문 닫아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절기의 희생의 제물의 똥. 그러니까 왜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내장의 똥들을 다 빼내잖아요. 이 절기에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내가 너희들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싶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다고요.
얼마나 율법도 안 지키고 얼마나 제사도 형편없는지 더 이상 성전문 닫으라는 거야. 이 말라기 보다 보면요,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진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말라기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그림자도 비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말라기 지난번에 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하나님이 여기 말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 여기 그 말라기에 이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가서 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제사 망한 거에 대한 얘기가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 아프게 했단 말이야. 이래놓고도 너네를 잘했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율법에서 망하고 제사에서 망한 거야. 다 망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찾을 만한 사람이 없어. 네. 그나마 정말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지만 결국 2사람밖에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8명밖에 없었어. 아니 2명. 그 다음에 노아 방주 때 그때는 천사가 왕래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아세요? 천사가 왕래하던 시대야. 노아 시대 때는.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소돔과 고모라 땅 롯과 딸들인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나오긴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 200만 명이 가는데 광야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2명밖에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어떤 그 법의 잣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망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두 번째 주실 언약이 따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첫째 주신 언약이 무음했다고 해서 무음했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더라면 이런데 생각하면 사실 율법은 흠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에게 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첫째 언약은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 폐해졌다고 그래서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면 이거는 절도죄예요, 그죠? 이게 이제 법이 정해놓은 거야. 남을 죽이면 살인죄고. 이게 이제 근데 이 예수님이 율법도 못 지킨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도저히 더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아니 살인하면 살인죄인데 미워해도 살인죄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살인죄. 여기 살인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평생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것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을내면 도둑질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것도 못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율법에서는 율법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살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율법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이라는 그 잣대가 우리를 항상 어떤 그 죄의 몫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죄를 죄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면 회개라는 이 사람들이 제사만 잘 드렸어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만 잘해도 사는 거예요. 기도만 잘해도 살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은 구원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경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가져오지만 거기 가서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나니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기특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어. 다 끝내셨다고. 여러분이 믿는 건 뭐를 믿느냐면 이미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시고 마치시고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믿는 거야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약속.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고 다 끝나고 마치고 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 그러니까 결론은 해답은 다 나와 있어. 결론 해답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뭐 100세 이상 못 살으니까 60세 제 나이 이제 해서 내가 만약 100세 이상 못 산다면 앞으로 이제 38년 살면 이제 끝나. 38년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의심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미 다 맞추신 거. 그러니까 해답 나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게 우리에게 인간의 지켜야 될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죠? 잃어버릴 수 있어서 뭔가를 막 그렇다고 뭐 내가 잘하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서 막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죠?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형상을 닮게 되거든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만 닮고 몸은 속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아니죠. 하나님 무엇을 본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의지하고 믿고 주님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매일같이 호산나. 주님 정말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요 오히려 나 좀 한 것 같아. 이게 더 무서워요. 오히려 죄 짓고 나면 진짜 나 왜 이래, 나 진짜 인간 쓰레기 그렇다고 죄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에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니들이 뭘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한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그죠? 네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목이야.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야. 그리고 돌비는 어때요? 돌비라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 돌에 쓴 그 십계명, 이 의문의 증서, 이건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의의 직분, 반대 의의 직분. 복음은 의의 직분. 여기는 죽이는 것이고, 여기는 살리는 거, 여기는 썩는 것이고, 여기는 썩지 않는 거, 여기는 욕된 것이고, 여기는 영광스러운 거. 여기는 말하자면 언젠가는 없어질 육의 것이고, 여기는 영원히 존재할 영적인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이 기쁨이 여러분을 항상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좀 정말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의문의 직분. 보세요. 모세가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서를 뭐라고 했어요?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다 찢어가지고 그 증서를 다 찢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제 돌판은 깨졌어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야. 두 번째 돌판이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은 성령 하나님을 제시했던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3장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담대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3장 4절에 보니까 담대하다는 얘기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담대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과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아는 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막 투정하고. 근데 주님이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출애굽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출애굽한 이유, 너는 이 영영이 규례를 대대로 자자손손이 지켜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맨날 제사만 열심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의도하신, 이걸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야. 오늘날 똑같아.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야.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미 임재하신 예수님, 이미 약속하시고 끝내신 예수님을 감사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면서 바로 왕한테 가서 한 얘기가 우리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야. 예배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드리는 거야. 노아 방주 뚜껑이 열리면서 딱 먼저 한 게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려진 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일 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예배만 드리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뭐 하냐? 영원히 예배만 드려. 거룩하다.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 기도는 주님 나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가 필요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는 거야. 그때는 찬양만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지금 기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주님을 바라는 게 소망이야. 그것도 소망이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소망이야. 그럼 주님 앞에 섰는데 믿음도 필요 없지. 소망도 필요 없지. 다 이루어졌는데 뭐만 남아요? 주님과 영원히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은혜고 이게 소름 끼쳐요. 이게 꼭 거기 가서만 꼭 우리가 알아서 와보니까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성경의 10%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10%의 기록은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기록되어 있다면 계시록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마치는 유언이 다 그런 내용이야. 그렇다면 90%는 뭐라 그랬어요? 90%는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100%를 누리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100%를 90%를 누려야지 10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근데 이게 들어서만 이 귀로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찬양이 막 입에서 막 우리가 살면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좋은 것도 또 지나고 나면 나쁜 것도 지나고 나면 또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야. 그 자체가 또 아름다워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멀리 와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돌아보니까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뭔가 그 궤도에 올라온 그 간격하고 그죠? 올라오는 어떤 그런 이제 위치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올라온 신앙의 그 위치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내가 좋았을 때는 별로 신앙의 어떤 그런 발전이 별로 없어. 그런데 막 안 좋았고 그것이 좋아지면 나중에 신앙의 발전이 어떻게 돼요? 확 업그레이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고난만 당하면 사람은 못 견뎌요. 하나님은 고난을 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또 넌지시 또 못 견딜 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 주시고 또 고난 주셨다가 피할 길 주시고 고난 주셨다가 피할 길 이러면서 서로 병행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주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의미를 알으니까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럼 어때요? 신앙이 담대함이 나오죠. 확신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담대한 사람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냐? 왜 끝까지 가나안 땅에 점령하지 못했냐? 1세들이. 그리고 2세들은 또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왜 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결국 다 망한 거거든요. 왜 망했냐 이거지. 중간중간에는 그냥 백성들끼리 다투어요. 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지키는데 왜 이러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뭐 하나님이 있긴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둘이 막 다투잖아요. 지금 이 막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도 결국 다 끝까지 승리는 못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긍정에서 나온다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어차피 부정에서 나오니까 망한 거고, 긍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긍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삶이냐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한테서 긍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 진짜 이거는 너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지 같은 죄인들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진짜 이 불가능하고 이 더럽고 추하고 나 자신도 싫어지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냐. 아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 그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왕국으로 지상 나라 백성으로 세워서 거기에 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알콩달콩 나와 너희들과 함께 살아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너무 이게 말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로마한테 점령당하고, 로마는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가증한 서지 못할 것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로마 황제가 뽑은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사두개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악하고 정말 망해가지만 그 시대도 엄청 악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그때 그 그림이 여기하고 적용될 거라는 게 너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뭔가를 지금 막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믿음을 쌓으라는 얘기야. 그게 영원히 살 길이라고. 그렇다고 맨날 교회만 오고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삶에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는 얘기야. 우리의 속속에서 정말 주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야. 계속 훈련을 받으라는 거야. 훈련을 한 번에 받아주는 게 아니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신비에 새겨지면요, 이 심령 속에서 계속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생각 안 나는 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훈련이 되는데 이거는 끊임없는 연습이고 끊임없는 반복이고 끊임없는 이건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생각 안 나는 것 자체도 화가 나. 나는 얼마나 더 정말 주님이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내 속에서는 정말 주님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나와.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결국 반복 훈련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주님 존재가.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아니 이 심령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딴짓하면서도 이 속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와. 헛짓하면서도 찬양이 계속 나와 여기서. 왜? 이미 여기서 신비에서 새겨놨기 때문에. 가슴 속에다가 이미 철필로 새겨놔가지고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우리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의 고백, 거기 우리 로마서의 그 8장에 보면 나온 고백 있잖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써놨는데 어디로 갔지?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장래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끝내시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이게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미 없어졌잖아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일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없애요. 근데 이거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 이건 없어질 거라는 거. 다시 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건 길이 있을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길이 있을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데, 담대히 말해요, 담대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율법에 그 사람은 완전히 도사예요, 도사. 근데 율법과 이 사람이 복음을 지금 비교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 정확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죠. 이건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절대 정말 변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거고
이거는 생명보다 되게 귀한 거고, 이거는 너희들이 찾는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고, 이건 정말 인간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감히 너희들이 바랄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생명이다. 넌 살길 원하잖아. 자기 목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더 사랑해야 될 진짜 목숨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거는 정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담대한 거야. 이제 어떻게 내 목숨도 버리기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영, 그죠? 새 언약.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필지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랑을 안 이제 그냥 와서 누구한테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주님 한 분으로 이 은혜를 믿고 가는 거지. 뭐를 믿어요? 주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거 믿고 가는 거야. 주님 이미 다 끝내시고 해답 나왔어. 해답 나왔다고. 모든 정답이 다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 믿으면서 그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이런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경배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인간 성도의 사명이라는 얘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안에 있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어려웠어요. 흠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흠이 엄청 많은 게 율법이죠.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하죠. 하나님께서 흠 있는 걸 우리한테 보내실 리가 절대로 없죠. 인간이 지키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조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참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아니노라. 근데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얘기냐면 원의 그 본문으로 가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질까봐 수건을 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두 번째 돌판 내려왔죠. 첫 번째 돌판에서는 광채가 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두 번째 돌판의 그 상징은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새 법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계명,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아닌 신약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첫 번째 돌판에서는 그 광채가 난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 갔다 오면서 광채가 났는데, 사실 수건을 덮었단 말이야. 수건을 덮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세 저기 언젠가는 저 광채가 없어질 거니까 결국 이제 부끄러워서 사람들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율법 인본주의로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걸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다 육으로 알아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덮었나? 구약세 시대 사람들은 이 영광의 빛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육의 설명과 역의 해석이 있어요. 자, 육의 해석은 뭐냐면 인간을 볼 때 빛이 나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는 이 빛이 그냥 보통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육의 저 태양도 우리가 정오에 나가서는 쳐다볼 수 없는데 태양을 누가 째려볼 사람이 있으면 있겠어요? 없죠. 못 봐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빛을 더한 그 광채나는 얼굴, 두려움, 더군다나 인간의 얼굴에서 막 해가보다 더 강한 정말 광선이 막 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쳐다봐요? 첫째는 두렵죠. 무섭죠. 왜 두렵고 왜 무서워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빛을
이거를 두려워서 얼굴을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가리고. 근데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 근데 두 번째 이 돌판을 받아서 광채가 났다는 의미는 이 모세가 돌판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채가 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으면 이거는 얼마나 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냐 이거지. 근데 광채가 안 나. 이 광채는 어디에서 나는 빛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광채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정말 궁창의 빛같이 비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 빛이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거야. 이 땅에서 빛이 나면 이거는 큰 무리가 생기죠. 많이 생각해봐. 내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빛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대한민국의 온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미어 터지겠지.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13장 43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래. 제가 이제 천국에 잠깐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너무 빛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너무 빛이 나서 그 빛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비치고 내 모든 이 쓰레기 아주 천한 것들이 다 뭔가 비교가 되니까 심지어는 막 죽여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거기 가서는 살려달라고 못해요. 자기 죄를 보는 순간 자기 양심이 말을 해. 나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 보기 때문에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거야. 또 뭐 목사님 천국 얘기하고 뭐 무슨 또 환상 얘기하고 어떡하냐. 나도 본 걸 얘기하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나도 그 얘기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하는데 진짜예요. 제가 참말을 해야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까지 다 써놨는데 아니 그러게 싸움나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수건을 덮은 것이 육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기 죄악들이 드러나.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율법은 가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새 법, 새 언약, 새 영, 예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덮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적인 해석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맞아요, 그죠? 육적인 해석.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장이 있고 하나님 입장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 입장을 보지 못하면 다 내가 맞는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는 틀리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거울처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뭐처럼 본다? 이제 이 수건이 다 벗어지면 나중에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대하듯이. 몇 절에 나오지? 응? 자, 보세요. 제가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야. 거울을 보면 거울. 이건 하나님의 거울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다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너희가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앞으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거울은 잘 비치지 않는 어떤 그런 희미한 구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었대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울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 신앙에 가면 갈수록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신과 담담이 넘치도록 맞대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상징이나 어떤 여러 가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욥의 고난이죠.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주여 좀 알고 맞자고 그러잖아요. 욥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괴물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괴물 되듯이 날 대합니까? 아침에 꺾은 자리 또 꺾고 화를 쏘시고 쏜 자리 또 쏘시고 왜 이러십니까? 나 알고 좀 맞자고 그러잖아요. 욥이. 그게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 나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지나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헤맬 필요가 없어. 믿음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진짜 정말 영적인 어떤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어떤 고민과 괴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고민과 괴로움이 진짜 큰 게 영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거 없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구약,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 어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의 어떤 열심, 수고, 노력 이런 건 없어져.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거. 자, 보세요. 자, 첫째는 막 복받아라. 오히려 이 교회는 차라리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복 받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 복 받았어. 쟤 믿음 좋네. 그래서 간증을 막 세우는데 막 진짜 막 복 받고 막 뭔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어느 직위 올라가고 막 모든 어떤 인기와 막 모든 어떤 갈채와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받아내고 이런 사람 갖다가 세워가지고 막 간증하게 하는 거 있잖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가서 그냥 선교 오지에 가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막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닌 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 상태가, 그죠? 그런 어떤 인간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막 은사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건 또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신앙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막 복받아라 이거 아닌 거 알으니까 거기는 아예 쳐다도 안 봐. 그럼 어디를 쳐다보냐면 막 신비하고 막 은사주의 거기에 빠져. 막 기도하는데 막 다리가 늘어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야 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과정인데 이게 목적이 되다 보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과정을 목적으로 자리에 두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힘든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의도가 그거예요. 니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못 지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히고 더 끔찍해.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니들이 한다는 그런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될 그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아름다운 세계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알아준다면 우리 신앙은 죽어도 담대하죠. 죽어도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에 읽을 때 이거 수건 벗어줘야 돼. 이건 벗어줘야 되고, 이제는 구약에서는 다 본인들이 했잖아요. 본인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본인들이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막 행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막 그러잖아.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라기에 어찌 이 제사 변폐스러운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귀찮고 짜증나게 하냐 이거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야. 근데 우리가 어째 그랬습니까?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하시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가져온 그 병든 짐승, 쩔뚝발이, 불알 터진 거, 상한 거,
아주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 날 재산에다가 드리. 너 그럼 총독한테 너네 그거 드려봐라. 그 상하고 그 멀쩡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 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거 간합하겠냐? 그거 받겠냐? 죽음이지. 근데 나한테 너네들 이거 가져왔잖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알지. 성전문 닫아라. 제발. 오늘도 그러시지. 성전문 닫아라. 네 무얼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그 광야 다 왕궁에 있어. 그럼 늘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뭐 은사냐? 뭐 이런 거 뭐 예언이냐? 뭐 계시냐? 이런 거냐? 그보다 더 나은 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복이 중요한, 복이 어떤 게 복인데 우리 사상이 바꿔지려면 아주 그냥 진짜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하면은 그냥 인간의 복을 얘기하잖아.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 시편이 우리 성경에 제일 긴 장이 시편이야. 150장이 있어. 150장에서 제1장에다 1절에다 얘기한 게 복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복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서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법을 치르가며 그 율법을 쥐하려 묵상한 자라. 복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야. 경배하다야. 근데 우리 복은 뭐야? 인간 형통,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뭔가 잘 되는 걸 복으로 알잖아. 근데 이 복의 사상이 하나님의 복의 사상으로 이론은 아는데 여기에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야 과연 하나님의 복이 진짜 이게 굴복하고 천국의 복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이 진짜 육신의 복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까?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아무리 연습하고 익숙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심리에 새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부께서 심자는 건 다 뽑히는 거야.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야. 이게 복이야. 이거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다 받아.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육적인 복도 받고 영혼의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자녀들 후손이 대대손손 잘 되고 이 다 복을 받아. 근데 이걸 육으로 복을 안다면은 결국 그 복도 못 받고 자녀들한테도 복이 안 되고 삶에도 늘 불행하고 복이 없고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서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되네. 자, 보세요.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해답이죠.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도 알거든. 너네들 아는 거 내가 모르는 내가 아니잖아. 나는 율법에 나는 대가였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킬 수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게 증거잖아.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잖아. 여기 생명이 하늘에 떡이 내려왔다고. 이걸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을 읽어봅시다. 2절을 하나는 정도는 외우고 다니세요. 시작. 17절 시작. 아멘. 수건은 오직 자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수건은 어디서만 벗겨져요? 율법은 어디서만 벗겨져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나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들이 어디서 벗겨져요? 인간이 하려고 하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구원 이거 잘못된 거 어디서 벗겨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순간 예수님 했다는 순간을 벗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들은 사람들이 문제야. 그냥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훨씬 낫더라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걸 감사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않냐고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대. 옳소이다. 이거 아버지 뜻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맨날 첫째 예수, 두 번째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계속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이 율법에서 더 이상 그 속량했던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자유한 거예요. 옛날에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이 죄가 되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죄가 되긴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벗겨요?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회개하고 한 대 맞든가? 회개하고 한 대를 맞을래요? 아니면 맞고 회개를 하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회개하고 맞을래요? 맞고 회개할래요? 아니, 회개하고 맞으면 안 맞잖아. 덜 맞잖아요. 회개했는데, 회개하는데 그렇게 세게 때리겠어요? 회개 안 하면 그때 세게 맞는 거지. 거기에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죄를 지면 한 대는 맞아야 돼. 그죠? 그래, 그 대신 그래도 살짝 맞지. 그래서 기도하면 진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해 어떤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마다 그 어떤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루를 넘기셔야 돼. 자, 마지막 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뭐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게 옛날에도 영광이었지만 지금 신약은 영광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 중에 영광이야. 옛날에도 은혜였지만 이제는 은혜 의에 은혜로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다고 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금사슬에 은을 더 박아주는 거예요. 있는 자를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희망 있는 자에게 더 희망을 하나님께서 더 기대를 하신다는 거지.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려니까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시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 어떤 그런 성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더 의롭게 만든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꽉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앞에 가는 사람은 숨 못 쉬어요. 주님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길만 열어놓지. 왜냐면 다른 것만 하려면 어비어비 안 돼. 넌 나만 바라봐.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저는 엄청나게 그때는 좀 살짝 두려운 건 있었지만 이렇게 힘든 건지는 몰랐어요. 우리 수요일 날 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원어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가슴이 이게 여기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통함과 슬픔과 탄식으로 정말 신음하는 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소리를 우리는 정말 단순히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막 소리만 높여가지고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뽑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막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부르짖음의 의미는 가슴이 막 여기가 너무 쓰리고 아프고 정말 눈물도 안 나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지만 참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는 거야. 저는요 진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저는 드릴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어도 인간은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사실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결과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라는 게 사실 제 어떤 그 전체 설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이었음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